피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상은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진 자의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타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요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대상의 상대들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 모든 인생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한 자들이었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은 단어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아예 그들은 죽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녕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했을 때 하와는 그 죽으리라는 단어의 의미조차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죽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스러운 속성을 다 지닌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고 항상 자신에 대해서 늘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고 그들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이 자연 세계에, 피조 세계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생물,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이 나무들, 풀들, 이 모든 생물들도 고통, 신음한다 했습니다. 고통이 이 피조 세계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함이 들어왔어요.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는데 원래 하와는 수고로움 없이 고통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 저주는 뭐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여러분 사람은 평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모든 것을 다 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평생에 수고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로움. 여러분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왔어요. 20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때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죽음이 생겼기 때문에 산자들의 어미가 됩니다. 산자의 시초가 된 거예요. 하와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21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뭐가 들어온 겁니까? 부끄러워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부끄러워 수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여기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들의 길이 어디로 나아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에게로 그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예수에게로 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죠. 성당을 가거나 아니면 절에 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탈이라고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수고하고 무거움이 없는 극락의 세계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죠. 어느 종교나 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오라고 손짓하고 유혹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선전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어디로 향해야 된다? 예수 앞으로 나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에게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짐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쉬는 겁니까? 그것은 참된 쉼이 아니죠. 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참된 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에게 오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앞에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울 때에 이러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어떤 멍에를 매야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우리나라도 소에게 멍에를 지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고대로부터 소에게 멍에를 지우는데 특별한 것은 한 마리에게 지우지 않고 여러 마리를 하나의 멍에로 이렇게 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마리 소가 있다면 이 2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를 쥐고 뒤에 있는 쟁기를 끌든지 수레를 끌든지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멍에예요. 멍에는 그래서 이 2마리 소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대에는 꼭 소나 짐승들이 멍에를 맨 것이 아니라 사람도 멍에를 맸어요. 이 멍에에 2사람이 혹은 3사람이 혹은 4사람이 이 멍에를 같이 메워서 뒤에 큰 쟁기를 갖다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두 단어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이 됩니다. 왜냐?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에 겸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함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무엇으로 해라?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곳이 뭐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종교 활동,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해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안식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뭐라고 부른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는 모든 겸손과 뭐로 하라고 해요? 온유함으로 해요. 왜냐?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십자가라는 이 멍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라는 이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 아래 사람들이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멍에를 쥐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과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될 때 이 멍에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한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베셈에서 암소 두 마리를 하나의 멍에 아래 지게 하고 이것이 갈 수 있나 갈 수 없나 살펴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암소들이 서로 전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이 암소 두 마리 암소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은 이 암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 두 마리 암소가 어떻게 해요? 뚜벅뚜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갔다 하는 기사가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져 보지 않았죠.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멍에를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사탄 마귀의 종의 멍에만 쥐고 살아가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이 사망의 멍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에를, 근심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의 이 멍에를, 이 어두움의 멍에를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본 거죠. 예수님의 이 멍에는 우리가 메어보지 않은 그 멍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먹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요, 크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성도가 같이 매는 멍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와 보조를 맞추십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운동에 가면은 운동회 때 꼭 하는 그런 종목이 있었죠. 부모님들 많이 오시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발 묶고 달리기 개주하죠. 근데 거기서 아무리 잘 달리는 부모님이, 아무리 육상 선수인 엄마가 1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1등을 합니까? 엄마와 아이가, 아빠와 아이가 발을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하나 둘 구호하면서 둘이 함께 나아갈 때 아버지가 아이의 보조에 맞추고 아버지가 아이의 호흡을 맞추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 둘 갈 때 그 가정이 뭐예요? 1등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쉽냐? 예수님이 우리와 보조를 맞추고 하나 둘 호흡을 맞추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우리가 하나의 멍에 아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의 주의 이름으로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의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의 멍에예요. 십자가의 목표는 멸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모든 이 땅에서의 소름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십자가의 목표입니다. 쉬지 못하고 늘 짐을 지고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두 번 다시는 죄와 사망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목표예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메고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멍에는 쉽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군대에 제가 훈련 처음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제가 겨울 군분위에서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추웠던 겨울이었어요. 그 영하 20도 이랬어요. 영하 20도 이런데 그 막사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100명이 넘는 훈련생들이죠. 젊은 이제 20살 이때의 청년들이 100명이 넘는 인원이 막사에 들어가서 그 옛날 그 석탄난로 있죠. 석탄난로 2개가 다 있어요. 석탄난로 2개가 있고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그냥 천막 같은 막사에서 이제 같이 잠을 자는데 10시에 군대에서는 10시에 딱 지침을 합니다. 근데 10시에 딱 지침을 하는데 조교들이 훈련생들을 가르치는 조교들이 꼭 몇 시에 깨우냐면 12시에 딱 깨워요. 왜? 그때가 제일 일어나기 힘들고 제일 일어나기 싫거든요. 하루 종일 기압받고 하루 종일 훈련받고 나서 이제 겨우 골아 떨어져서 딱 자는데 이제 한참 깊이 잠들 그 시간에 딱 깨웁니다. 기상해요. 양쪽에 문을 딱 열어버려요. 그러면은 내복 입고 이렇게 저 침낭 속에 탁 무조건 이제 옷을 못 입고 자기 하거든요. 이렇게 추워도 그 침낭에 탁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양쪽 문을 샥 여니까 막 추운 영하 20도 바람이 샥 들어오죠. 근데 일어나 기상해요. 그러면은 바짝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일어나서 딱 섭니다. 제를 딱 서서 딱 도열해요. 다 내복 차림이에요. 내복 입고 딱 도열하면은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라고 해요. 어깨동무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구호할 때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키도 다르고 다 체력도 다른데 앉았다 일어날 때 하다 보면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빨리 지쳐요.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힘들어서 자기가 일어나야 될 타이밍에 일어나 하는데 옆에 사람이 안 일어나죠. 그럼 그 옆에 일어나야 되는 두 사람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다 같이 지칩니다. 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 힘들어도 같이 일어서고 옆에 일어나지 못하는 동료를 함께 일으켜줄 수 있는 협동심 그리고 일체를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면요 온몸에 땀이 펄펄 흘러요. 근데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일어나야 더 힘들어요. 안 들고 누가 하나 나 좀 편해보겠다고 힘 살 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일어나겠죠. 왜? 옆에 사람이랑 같이 안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눈이 잔뜩한 영하 20도에 떼굴떼굴 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좀 편하겠다고 안 일어나면 어때요? 다 지치고 다 힘들어서 다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도저히 힘들어도 함께 일어나자고 또 함께 일어납시다 하고 일어서면 어때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땀 흘리고 뻘뻘 흘리지만 그 다음에 다시 편안하게 더 힘드니까 얼마나 더 깊이 자겠어요. 그래서 더 자게 되는데 여러분 내 멍에는 쉽다. 주님이요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쉬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해도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멍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쉽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가볍냐? 물론 같이 드니까 가볍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겼느라 내가 이미 다 이겼다. 이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다 해놓고 가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앞서가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셨죠. 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냐? 내가 이미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다 뭐한 거요? 예비해놨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다 닦아놨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면 돼요? 나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난인 것 같으나 아니야.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쉬워 간단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경제 때문에 혹은 몸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여러 자녀 문제 때문에 학업 문제 때문에 아니면 죄로 인한 여러분 수고하고 고달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에게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